저희가 새벽 기도를 이제 4주마다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저번 시간에 대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왜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가, 또한 성도로 부르심의 이유, 또한 공동체에 대한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한번 요한일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영지주의라는 사상을 가진 이단들이 출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적으로도 또한 외부적으로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와 공동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또한 힘들어지는 것을 보고 이 편지를 보내 권면과 또한 격려를 하는 배경이 이 요한 1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한은 권면과 경고와 그리고 격려를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 나타나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성도들을 괴롭히고 적 그리스도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를 합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다시피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 말 그대로 그런 뜻입니다. 우선 적 그리스도에 대한 특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18절과 19절에 나온 것 같이 성도의 정상적인 교제를 거부합니다. 이제 본문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그들의 거짓된 믿음, 거짓된 교리와 그들의 거짓된 사상으로는 정상적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성경적 교리를 부인합니다. 20절에서 25절에 나온 것 같이 성경적 교리를 부정하고 특히 예수님의 성육신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거나 또한 삼일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다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세 번째로 성도를 미혹합니다. 26절에 보시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요한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얘기하고 그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을 지칭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적 그리스도에 대한 큰 세 가지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사도 요한만 사용한 단어인데 비슷하게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거짓 그리스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이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역을 하시면서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미 이 말씀을 들었고 요한일서를 쓰는 이 시점에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 적 그리스도들의 활동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왔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단들의 활동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국만 해도 예전에는 JMS 또 최근에는 신천지 등으로 엄청난 규모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하나를 봤는데 신천지 졸업생들이 10만 명이
어떤 스타디움에 모여서 졸업식을 했대요. 그리고 또 최근에서 뭐 한국 2단이었는데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는 그 문구가 적힌 조그마한 카드를 저희 교회로 국제편으로 보낸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늘 있었고 심지어 그들은 더 열정적으로 그들이 재림예수라고 칭을 합니다. 이단들은 늘 있었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의 몸부림을 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 그리스도들이, 이단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9절 세 번역으로 다시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도 한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한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교회를 하며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공동체였지만 이제 그들의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같이 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공동체를 썩게 하고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지금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다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 꼭 공동체를 또한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저 그리스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적 그리스도다, 이단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처럼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을 또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이 깨어 살아 있어야 하고 기도가 늘 깨어 살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 내가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언제든 나로 인해 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만 나로 인해 공동체가 무너진다면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상심시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설 때 아름다운 공동체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짐을 믿습니다. 22절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아멘.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 또한 특히 각자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해가는 공동체입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아니면 그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또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싶어서 나눈 사람들도 여러 받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교회이기 때문에 특히 사람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몸만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충분히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는 고백을 못한다는 것이죠. 거리를 걷다 보면 이제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을 이제 만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되게 뭐라고 하십니까?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면 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시면 보통은 저 교회 다녀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 예수 믿어요라고는 잘 안 해요. 분명 내가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가? 과연 내가 이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를 제공하는 것도 물론 개인적인 말씀의 기초를 배우고 싶어서도 있겠지만 우리가 결국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때 말씀의 기초가 세워져 있지 않다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생명과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기회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지식으로만 끝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나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의구심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입으로 시인하지만, 입으로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길이 있는데 자꾸 뒤에 있는 세상을 향해 눈길이 가고 글로 걸어가고,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나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뒷걸음질을 칩니다. 분명 내 앞에 믿음의 길이 있는데 나의 시선은, 나의 방향은 믿음의 길을 향하고 있는데 세상을 향해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퇴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니가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나의 행동은, 나의 삶은 바뀌지 않는 걸까?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길 축복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공동체를 사랑하기에 그냥 권면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20절, 21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성령을 받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희가 이미 진리를 아니까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어떻게 보면 모르면 아예 쓰지도 않는다라도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너희는 이미 진리를 안다라고 격려를 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한 소수만이 영적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주장으로 인해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은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너희들은 이미 진리를 알기에 성육신 대신 그리스도를 알기에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구원의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강조함을 동시에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그 가르침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의 주장 중 가장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그들의 큰 주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구세주는 예수가 아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 때부터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그 재판 당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믿지 않았냐면 제자들의 전도 핵심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가르침은, 그들의 전도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였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면 결국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바로 알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25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18절에서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음을 지적했고 19절 23절에서는 참된 성도와 이단들을 대조하면서 그들은 거짓이다 지적하였고 이제는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24절에 보시면 같은 단어가 3번 해서 나옵니다. 24절 띄워주세요. 거하게 하라, 거하면 거하리라. 이게 문법상 다르게 표현됐지만 다 같은 단어로 헬라어 메노라는 단어인데 거하다, 머물다, 기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바꾸어 가며 적은 것인데 현재형으로 거하라, 또한 가정법 if를 이용하고 또한 미래형을 이용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NIV 버전 영어로 보시면 remains in you, if it does, will remain 으로 3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저도 문법을 썩 좋아하진 않지만 이것을 왜 설명하냐면 메노라는 헬러 단어 안에 기거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거하다는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현재에도 미래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우리 최근에 많이 들었던 조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본문 28절,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언제나 특히 이제 저희 부모님 시대, 할아버지 시대 또 그랬듯이 우리는 늘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통 말세라고 하면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이제 재림까지 보고 있는데 지금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때는 뭐가 남아 있어요? 바로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아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고 또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 구원의 때라고 하는데 28절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강림하실 때, 즉 다시 오실 때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게 한다. 즉 우리가 죄 앞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부끄럽지가 않다. 이러한 확신과 담대함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나타낼 때 나타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내가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연습한 거를 하려고 할 때 분명히 잘 안 돼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내가 아는 게 많든 내가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축구를 해서 이제 뭐 부상도 당하고 또 뭐 허리도 아프고 이런저런 이유로 축구를 잠시 쉬면서 그때부터 축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걸 좋아하지 보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분명히 볼 때는 저기서 저렇게 패스 주면 완벽한데 저기서 이렇게 살짝만 감아치면 골 들어갈 것 같은데 왜 안 하지? 특히 인터넷상으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기선 저렇게 해야지, 저기선 저렇게 해야지. 특히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을 했는데 분명히 세계적으로는 손흥민 선수를 월드클래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유독 한국 사람들만이 인정을 안 해요. 안티팬이 한국에만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축구를 해봐서 알지만 제가 연습한 양의 퍼포먼스로는 60%, 70%밖에 잘 안 나와요. 물론 긴장도 되고 뭐 호흡도 안 맞고 상대도 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늘 내가 연습한 거에 잘하면 70%, 80%밖에 역량이 안 나왔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축구를 2-3시간씩 혹은 4-5시간씩 했는데 그것도 매일매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퍼포먼스는 100%가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도 매일 말씀을 들어도 매일매일 다짐을 해도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작 50%도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늘 말씀의 자리로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초대교회 때부터 쭉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계속해서 넘어지고 이단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미혹 앞에서 성경으로 확인하고 성령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나온 것처럼 이를 행하면 하나님이 받으시 합당하신 진리에 따르면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될 때입니다. 교회 안은 늘 미혹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또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로 인해 우리의 공동체가 그 위험에 빠진다면, 그 미혹에 빠진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 그 위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정체성,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